시작.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가 식탐인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식탐과 거리가 멀어 보이진 않잖아요? 아닌가요? 네. 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맡고 계신 집안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당번입니다. 뭐 이거 있으세요? 네. 뭐 자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정에서 집안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뭐 저는 다 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제 당번은 설거지입니다. 네, 분명히 아내랑 결혼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리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두고두고 혼나고 있어요. 네. 대신에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 집안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설거지를 하면 모두 해야죠. 설거지를 했는데 거기에 음식 쓰레기가 막 이만큼 있으면은 그쵸, 이거는 누가 하라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설거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당번인데요. 이렇게 음식물을 특별히 좀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짱 박아놔서 오래 시간이 지나서 약간 쉰 그런 반찬들을 봉투에다 이렇게 버릴 때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더라고요. 뭐 제가 막 그렇게 막 아끼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음식 참 아깝다.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먹었으면 이렇게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까운 음식물 쓰레기, 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생각해 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번 맞춰 보세요. 일단 단위가 킬로그램은 아니겠죠? 톤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2015년 기준으로 16억 톤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6억 톤이 얼마나 되는지. 이 16억 톤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 양의 3분의 1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3분의 1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우리는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음식물 쓰레기가 16억 톤이고 그게 전체 음식물 생산량의 3분의 1인데 여러분 이러면 상식적으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전체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그 80억 인구 중에 7분의 1 정도 되는 11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요 5초에 한 명씩 굶주려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책 하나를 좀 빌려왔습니다. 책 그거 보여주세요. 네,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구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숫자들이 잘 안 와닿으니까 한번 지구가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숫자들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숫자가 이렇게 돌아보시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우리는 120명이 먹을 음식을 매일 만드는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120명이 먹을 음식을 매일 만드는데
먹지도 않고 3, 40명이 먹을 분의 음식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요. 그리고 그 덕분에 10에서 15명 정도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요. 이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4분의 1은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지 않고 소나 돼지, 고기를 만들기 위한 가축의 사료로 쓰입니다. 이 100명이 사는 마을에 11명은 영양실조인데 반대로 24명은 비만이에요. 지구의 한쪽에선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선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난 양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소나 돼지가 먹고 있어요. 반대로 그 먹을 양의 곡식을 먹지 못해서 역시 배를 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요 먹방이 유행을 해요. 먹는 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그 먹방에 사용되는 음식의 단 10분의 1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등한 현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비합리적이잖아요. 한쪽에는 사람이 죽는데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버리는 이런 비합리한 현실. 이 현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죄송해요. 너무 분위기가 진지해졌네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요. 그 누구도 안타깝지만 예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저희 사역자들은 점심에 식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교회 여기 만나실에서 장로님께서 맛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진짜 한 11시 30분쯤 되면 우리 직장인분들 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반쯤 되면 어때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만나실에 가서 자율배식하거든요. 식사를 이렇게 풀 때 저도 모르게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기고 그 아까운 고기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죠. 식탐이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원하고 바라는 이 식탐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안타까운 불평등한 현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탐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잠언 28장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아멘. 잠언은요 이렇게 그 두 가지 대조되는 것,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서로의 특징을 더 확 드러내주는 대조시키는 말하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킬 때 이 대조시키는 두 가지가 어때야 돼요? 약간 비슷해야 돼요. 다른데 비슷해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 이건 뭐랑 되게 비교하죠? 갤럭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펩시콜라 뭐랑 비교해야 돼요? 코카콜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디도스. 그럼 요거는 나이스랑 비교하고, 뭐 요즘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아니구나, 좀 옛날의 논쟁이었죠. 부먹은 찍먹, 물복은 딱복. 네, 물복숭아와 딱복숭아, 이거 갖고 또 논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대조되지만 사실 비슷한 거 두 개를 붙여놔야 뭔가 제대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7절 보여주세요. 네, 슬기로운 아들이랑 누구를 비교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을 대조해요. 슬기롭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아들과 그 다음에 먹기를 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두 개가 좀 이렇게 어때요? 비슷해요? 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아들내미는 누구랑 대조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뭐 이렇게 대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잠언 28장 7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잠언 23장 19절 2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대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21절,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이 올바로 살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면서 살려면 뭐 하면 안 돼?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거,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음식을 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음식을 탐하는 게 좋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식탐을 부리는 거, 필요 이상으로 뭔가 많이 먹는 거 나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대조될 만큼 그렇게 나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식탐이라고 하는 걸 경계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인간이 불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다 아시죠? 왜 첫 번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누가 깨어서? 뱀. 네. 뱀이 깨어서. 너 이거 먹으면 뭐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뱀의 속임수에 첫 번째 여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건 근본적인 이유고요. 여자가 이 뱀한테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나무 앞에 딱 갔어요. 딱 선악과 나무 앞에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선악과 나무 앞에 딱 갔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가 막 시꺼멓고 막 냄새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고, 약간 두리안 냄새 나고.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막 두리안 냄새 나고 막 털 막 나 있고, 왠지 만지면 이게 막 열매가 아니라 살아 움직일 것 같고. 여러분, 이랬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물론 따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게 돼 있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대요. 열매가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6절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뱀이 인간을 꿰어서 여자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게 1차적인 이유지만 2차적인 이유는 뭐다? 사람이 선악과가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마음에 이렇게 타격을, 아니 먹는 게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좀 과도한 해석, 끼워 맞추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그 다음에 후각, 듣는, 청각, 미각, 만지는 촉각. 이 5가지 감각 중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느꼈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감각이 뭐 있을까요? 시각도 있죠. 근데 약간 이과적인 마인드로 생각해 볼게요. 뭐일까요? 5가지 감각 중에 이 감각을 느낄 때 이 감각의 대상과 내 몸이 직접 닿는 게 있어요. 뭐죠? 첫 번째로 촉각. 우리가 뭔가를 만질 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거기에 터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미각. 먹을 때 맛을 느끼려면 우리의 혀와 음식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감각은 우리의 몸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미각과 촉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먹고 싶은 욕망, 음식을 탐하는 이 식탐이라고 하는 욕망은요, 이런 겁니다. 이 식탐에 한번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다른 욕망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장벽들이 우리가 식탐에 한번 넘어가는 순간 와장창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자취할 때 하루를 망치는 방법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늦잠을 잔 다음에 주문, 여기요.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을 왕창 시켜서 먹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요.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확 먹어요. 그래서 배가 막 땡땡해져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슬슬 졸립죠. 그럼 하루가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좀 자고 일어나면 벌써 저녁 6시, 7시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몇 개 딱 보고 나면 밤 10시가 되고, 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오죠. 여러분, 식탐이라는 건요, 다른 작은 욕망들, 아니 다른 더 심각한 욕망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방벽을 무너뜨려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고, 연예인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마약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약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몇 개 봤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문용 마약이라는 게 있대요. 입문용 마약 대표 중에 뭐냐면 대마초예요. 대마초를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약이라고 해서 되게 심각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해봤는데 별로 안 심각하네. 제가 해봤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환각 증상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금단 증상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 정도면 마약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바로 그거보다 더 센 자극을 주는 마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 인생을 굉장히 빠르게 망치는 필로폰, 펜타닐 등등의 강력한 마약으로 거기까지 손을 대게 되죠. 식탐은 일종의 입문용 죄악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 다른 죄악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쉬워져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식탐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중세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식탐이 발현되는, 드러나는 5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5가지 목록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빠르게 먹는 속식이에요. 빠르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음미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이 음식을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해 감사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먹으러 딱 식사의 자리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사람이랑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고기를 향해서 젓가락을 팍팍팍, 이런 걸 탐식이라고 한대요. 탐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반드시 나와야죠. 지나치게 먹는 과식이래요.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칩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것도 식탐을 부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은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에요. 저는 꼭 이 음식은 이렇게만 먹어야 돼요. 건강상의 이유 말고 저는 꼭 이 음식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죠. 엄마! 나 이거 이렇게 먹고 싶어. 소세지는 요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탁 터지게 만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걸 것 같은데,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호의호식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왜 호식할까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식당에서 먹었어. 나 이런 것도 먹었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식탐의 모습,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5가지 구체적인 식탐의 모습들의 공통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5가지 식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야? 아니면 음식이 저 사람을 홀리는 거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물건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보여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저 음식이 무슨 귀신이 들렸나? 왜 저렇게 좋아하지? 내가 음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음식이 나를 지배해요. 맛이 나를 지배하고요. 좋은 식당을 가는 게 나를 지배하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식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음식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음식을 만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식탐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식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잘 먹으면 됩니다. 제대로 된 걸 먹으면 됩니다. 먹어야 할 걸 먹으면 식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크게 읽어주세요. 아주 확신에 차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보고 빵이래, 자기 몸을 준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자기 살을 어떻게 빵으로 만들어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방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내가 생명을 주는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식사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 같은 행동을 하세요. 빵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아마 이렇게 바스라지는 빵이었을 거예요. 빵을 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떼십니다. 아니, 부러뜨리십니다. 부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러지는 빵이 내 몸인데, 내 몸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부러질 거야. 찢겨질 거야. 떼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마 큰 대야 같은 큰 잔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제자들이 같은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쏟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 저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오늘 제가 먹는 밥이 아니라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대학교 한 3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에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모교회를 다니던 교회는 청년부라고 했어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도 얼마 전에 수련회 끝났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설교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태권도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계속 태권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태권도를, 설교를 안 하시고 내가 어디 갔는데 태권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막 머릿속에 비판과 막, 제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막 의심과 의문이 막 넘쳐났던 그런 시절인데, 앞에서 설교를 안 하고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오전이 뭐였냐면요, 성찬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만한 식빵을, 전 그렇게 성찬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만한 식빵을 이렇게 찢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큰 주전자 같은 데서 이만한 대접에 따르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성찬식 끝나나 보다, 이제 수련회 끝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성찬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목사님이 제 기억에는 한 이만큼까지는 아닌데 한 요거 절반 정도 되는 양이니까 빵이 꽤 많은 거죠. 이 정도로 식빵을 찢더니 제가 되게 배고파 보였나 봐요. 식빵을 찢으시더니 포도주에 푹 담근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먹었어요. 되게 포도주 맛이 확 돌고 물컹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니까 약간 속도 따뜻해지고 포만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건 이 시대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성찬빵을 먹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2시간을 울었어요. 뭐가 느껴져서?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그 일 하세요?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 뭘 먹고 사시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죠? 무엇을 먹으려고 살고 계세요? 식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나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음료수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밥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이렇게 작은 약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되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멋있는 말 빌려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영성은 리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성이 리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어떤 일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 식탐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사랑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든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이 음식을 배달해 준 배달 기사님도 축복합니다. 이 음식의 원재료를 만든 농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이 음식의 재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자연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이런 감사로 음식을 먹으시면서 식탐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 더 이상 그 음식에 먹는 것에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를 진짜로 먹이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 생명을 먹으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합니다. 밥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의 음료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음식에서 우리의 삶의 재미를 찾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식탐, 그것을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서 멀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배고픔을, 영혼의 배고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